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시도와 달리 이번에는 대승을 거두죠.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 문맥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명하시고 여호수아는 여기에 순종했죠. 그러자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잖아요. 복병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질렀습니다. 여호수아를 쫓던 아이성 백성들은 자기 성읍에 불이 난 것을 봤고 그야말로 진퇴양난, 앞으로도 또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쫓기는 척하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이성 백성을 공격하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시킵니다. 아이성의 왕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성문 어귀에 던져 돌로 무더기를 만들고 아이성은 불살라서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정복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잡아든 단창입니다. 이 들린 창은 승리의 표징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었던 모세를 연상하게 합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던 그 장면 말이죠. 오늘 26절에도 보시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그 손에 들려진 단창은 승리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를 눈으로 보고 확증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표시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것 중 가장 큰 승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의 승리잖아요. 놀랍게도 요한은 이 십자가를 들린 것에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든 손, 모세가 광야에서 든 놋뱀, 여호수아가 든 창, 십자가에 들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
승리를 전해주는 것으로 이것들이 다 연결이 돼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들린 손에 있는 창을 보고 승리를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들리신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나무 모양이나 차에 걸어놓는 그런 표시가 아니라, 액세서리가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의 표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좁은 길이나 참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좁은 길이지만 참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자 전세가 역전되었다는 점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하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의 길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도자가 불순종할 때 멸망을 경험합니다. 이것 어디서 볼 수 있었나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왕들이 있었어요. 이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왕을 쫓아서 살았던 백성들이 결국에는 멸망을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혹은 단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에는요, 부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교회는 부끄럽지만 저와 더불어서 또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섞기 싫다고 째려보거나 피하지만 마시고 그래도 마음을 내어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리더가 있다면요,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도자의 작은 결정이 속해 있는 단체와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써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첫 번째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부모님과 교회 리더들, 또 직장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지도자들을 주시고 리더들을 주시고 부모님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